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제 읽었던 우리 4장 말씀에서도 너희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게 사도들을 사도들로서 여기지 않고 권위를 권위로 인정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고,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판단하다 보니까 분당이 되고, 이 분당이 되다 보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편 속에서 나타난 증세가 하나 5절에서 보면은 음행하는 자를 내어 쫓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음행이라고 하는 거, 고린도에 보면은 큰 여신상이 이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10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이 넘는 창녀들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음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밤만 되면 모든 게 다 그냥 그 음행하는 그런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도발적인 모습들이죠. 뭐 브라질의 카니발 같은 그런 걸까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음행이 문제냐, 음행하는 자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음행도 문제예요. 그래서 음행 자체가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를 그 바울은 계속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고요. 음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어떤 음행이었냐 하면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러분, 이게 돈이 많은, 권력이 많은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뭐 사우디라든지 뭐 부인 4명씩 둘 수 있단 말이에요. 4명 이상 둔 사람들도 있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각각의 부인들에게 돈을 뭐 수십억씩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를 취하여.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뭐 소홀해진 그런 아내가 좀 푸념을 하고, 그 아내가 아들 중에 한 사람하고 눈이 맞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감싸주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음행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아예 사귀지 말라라는 거, 교제하지 말아라, 코이누니아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아예 세상에 있는 모든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세상과는 관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모습은 그런 그 음행하는 것. 근데 교회 안에 치리하는 것들이 음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당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사도들에게 대해서 불순종하는 권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치리하지 못하게 고린도 교회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악화가 양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력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악의 역사를 보게 되면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출교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몸에 나쁜 세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쁜 세포를 백혈구, 적혈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 몸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어쩌면 음행하는 거나 분당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다. 지금 이제 뭐 신천지들이 교회에 뭐 침투한다. 근데 요즘은 또 침투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이 신천지 안에 예수 믿고 나왔던 사람들이 한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생짜배기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이단들이 한국 가는 이제 뭐 지금 뭐 K 팝송 뭐 그다음에 K 컬처 뭐 그다음에 K 방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위산업체 뭐 K 한국산 무기 뭐 이런 비행기 미사일 이런 거 다 이제 유명하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또 만만치 않게 인정받는 게 K 2단이에요. 한국산 2단이 들어가면 선교사들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그 정도로 강력한데, 하여간 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단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 사람은 이단 같다. 근데 교인들이 다 그를 어떻게 해요? 감싼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오래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 사람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다. 여러분,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위임할 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모든 치리권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믿고 순종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해요? 목사가 판단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식의 두둔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남겨놓은 구분해서 출교시킬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 문제를 일으키지 맙시다. 그런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안에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두 번째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성도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악한 죄인이 있으면 그를 출교시켜야지 되는데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펜도스 슬퍼한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탄식하고 슬퍼하고 사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죄된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야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철저하게 원칙을 알고 그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담임 목사가 알아서 그 일을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그 일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교회의 진정한 성장을 막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라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멸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이때 이 개념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은 나중에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의미인데 아무튼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지만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잘못된 모습들은 정죄하고 분별하고 나아가야지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되느냐?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묵은 누룩은 뭘까요?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자,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혹시 오늘 하나은행을 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통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그 안에 내가 예배 드리면서 야, 나 은혜 받았다. 오늘 은행을 한번 털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길 가는 사람은 취객을 그냥 칼로 찌르고 돈을 빼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죄는 뭐냐면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새 사람, 새 존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5장 17절에 바울이 결론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새 덩어리가 된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바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게 묵은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변화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역사들이다. 그래서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다시 한번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6월절에 먹는 떡인데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근데 이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때마다 먹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죄된 생각, 죄된 습관, 죄된 판단, 죄된 역사들, 불순종의 세력들 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개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죽었다 살아나면 뭐해요? 과거에 죽기 전에 습관을 다 갖고 있으면 이거는 사나 죽으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누룩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묵은 누룩을 내 삶에서 제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화평을 구해야 되고 화목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다 그 죄를 가리워지려고 하는 것은 죄된 역사들입니다. 끊어내야 할 자들은 끊어내야지 돼요. 그것이 누가 인도하고 있냐면 담임 목사의 지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또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